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확실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취해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겸손하고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되 세상 앞에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이 두 가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내리는 여덟 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덟 번의 재앙을 맞닥뜨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앞선 일곱 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만도 한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로는 이렇게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여덟 번째 재앙이 되기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의 노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8번째 재앙이 되기까지 고집을 부리게 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 땅에 펼쳐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방금 읽은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까지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로와 애굽에게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 애굽 온 땅의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로 메뚜기 떼는 이 당시의 사회에서 무서운 재난이라고 여겨졌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메뚜기 떼라는 것은 이제 국가 붕괴나 신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전까지 보여줬던 재앙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태까지 바로의 완강한 모습을 보고도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었던 이 신하들이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듣고 나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애굽 왕인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바로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 애굽 땅이 망해가는데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직접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도요, 이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는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뱉기를 든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바로는 갈 자는 누구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내주긴 하는데 다는 안 된다. 다는 갈 수 없다. 몇 명만 뽑아서 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는요, 완전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양보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도 정말 많이 양보했다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로는요, 자신의 삶에서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져 왔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꺾지 않고 살아왔을 텐데 이렇게까지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많이 내려놓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협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굴복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그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에게 정말 단호하고 냉정하게 몇 명만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구하고 양과 소마저도 다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대답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대답을 듣고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재앙이라고 불려졌던 그 메뚜기 떼를 맞이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바로는 애굽에서 정말 신으로 불려졌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왕에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정세를 잘 살피고 잘 이끌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애굽 왕만 지금 현재 애굽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로는 이렇게까지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바로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뜻만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들마저도 놓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앞에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앞에는 확실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의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도 바로의 타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또 예배자로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생각으로 타협을 하다 보면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되 세상 앞에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